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짤막한 한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는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통의 절규였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는 탄식은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의 탄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당하는 영육간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고 계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정신은 비상하다고 합니다. 물에 잠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건짐받아서 나오게 되면 마치 그 속에서 한 20-30년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들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형벌을 짧은 시간 동안에 받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어둠의 3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계속해서 쏟아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3시간 넘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계속해서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의 보혈이 흘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외치신 일종의 승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기뻐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그를 이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줄 만한 사람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는 다 이뤘다고 외쳤는데 이 다 이뤘다는 한 단어 속에는 복음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4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은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나셨습니다. 또 말라기 3장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러 한 사람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오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러 한 사람이 올 것인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실제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받고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처럼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명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성경의 모든 예언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한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그리스도의 친히 오셔서 이루어졌듯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한 예언들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린 반드시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의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세상살이가 전부인 양 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망각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초림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재림 때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재림을 가리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도 사람들이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공부해서 출세하고 돈 벌어서 성공하고 이런 것에만 집착하며 살다가 노아 홍수 심판을 당했듯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늘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모든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모든 예언도 완벽하게 똑같이 이루어질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고민하신 것처럼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흥청망청 먹고 여행 다니면서 세상을 살지 말고, 옷 사고 가구 사고 집 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차 사는 데만 혈안이 되지 말고, 자식들 공부시켜 출세시킨 데만 정신 팔지 말고, 오직 우리의 가장 주된 관심자는 늘 깨어서 언제라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에요. 늘 깨어서 언제라도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함으로 한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지 않고 이 세상 살이에 너무 치중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너무 혈안이 되고, 그리고 마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이냐, 혹시라도 그렇게 방향을 잘못 잡고 살았다면 그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삐뚤어진 삶의 방향을 교정하고,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죄에 대해 진노의 심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내교에 나와 있는 제사제도는 단순히 제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어요. 그게 성막으로 가려진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막을 열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죄인에게 생명의 길이에요.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서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이건 전부 모형입니다. 이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보통 염소나 양을 바쳤습니다. 대제사장인 경우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바쳤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염소나 양을 바쳤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잡기 전에 먼저 자기가 바칠 이 속죄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이 모든 죄를 이 짐승 제물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죄인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인이 범한 모든 죄를 그 짐승이 짊어진 것으로 간주하고서 죄인에게 퍼부어야 될 진노를 죄가 옮겨진 이 속죄 제물에게 퍼부으셨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는 성막은 결코 깨끗하고 정숙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는 늘 비명들이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지르는 비명 소리와 그리고 피가 쏟아지는 것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피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중심으로 짐승들의 피가 여기저기 엄청나게 쏟아부어졌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참여자라면 죽어가는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조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단번에 자신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제물에게 쏟아부어서 자신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으로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인의 죄를 속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은 죄에 오염된 불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짐승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러므로 그 짐승 제사는 잠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만 있을 뿐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똑같은 제사가 반복되어야 됐다는 뜻은 이 짐승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제물이라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한 흠없는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영원히 만족시키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비로소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들이 끝나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의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됐지만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리시는 완전한 속죄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의 이 완전한 속죄 제사로 모든 죄인들을 위한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 제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자기 몸과 영혼을 제물로 삼았고 십자가가 그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 피를 흘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자기의 피를 뿌렸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켜왔던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룹니다. 아담이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구속의 사건을 대망하며 기뻐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구속주를 바라보았던 것은 진정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속죄를 위해 더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사 완전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도말되어졌습니다. 다큐를 봤는데 정한음이라는 이 70대 중견 탤런트가 자기 잘못 때문에 어머니가 10년 전에 요양원에서 곡기를 끊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제 자기 죄가 너무 사무쳐오니까 어머니에 대한 죄송스러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살던 집에 귀가하면서 조금 그 언덕 위에 이 어머니 그 묘가 있는데 어머니 묘 옆에 텐트를 치고서 심요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은 죄를 속죄하고 싶어서. 자기가 막내인데 어렸을 때 엄마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또 탤런트가 되었다 해서 또 동네 자랑거리도 되셨고. 근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요양원에서 나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혼 소송이 걸려가지고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빼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 어머니 못 모십니다. 지금 좀 복잡해요. 근데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곡기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가슴에 사무쳐서 10년이 지났는데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심혈살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본인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심혈살을 하는데 심혈살을 한다고 해서 속죄가 됩니까? 자기의 아픈 마음만 그냥 달래일 뿐이지 속죄가 되냐고. 이처럼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헛된 방식으로 속죄를 합니다. 보면서 뭘 깨달았냐?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다 속죄를 하고 싶어요. 속죄를 하고 싶으니까 절에 가서
막 쌀 100가마 시주를 하는 겁니다. 막 1억, 10억, 100억 아니면 또 산을 내놓거나 그렇게 시주를 해요. 그렇게 들고 나면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또 어머니나 아버지 극락왕생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속죄하고 싶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속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진리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그릇된 방식으로 헛된 속죄를 합니다. 헛수고만 하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모든 죄인을 위한 완전한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함을 받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없어집니다. 죄인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집 문제 이런 거 아닙니다. 죄인들의 문제가 딱 하나입니다.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나를 괴롭히고 죽은 임종 때에는 이 죄 문제가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듭니다. 내 죄를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 이것이 임종 때 제일 큰 화두예요. 지금은 뭐 좋은 배우자 만나고 결혼 잘하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가구 사고 뭐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놀고 또 좋은 직장 얻고 애들 공부 잘 시키고 뭐 그런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지만 죽음을 딱 눈앞에 띄면 이제 정신이 차려집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제 그 문제를 정면 직시하게 돼요. 그때는 저 문제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어찌할꼬? 근데 교회 다녔다고 해서 죄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았다고 그 문제 해결이 되었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50년 다녀도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쎄부럽고 집사, 장로, 목사 타이틀 달고 있어도 직분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지금은 먹고 마시고 직장 다니고 집 사고 차 사고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이슈고 화두가 될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 문제가인지 그때 깨닫게 되는데 그때 너무 늦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사함 받았느냐 그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카포는 찬송 258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샘에서만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샘에 나갔을 때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샘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십시오. 그래서 죄사함 받으십시오. 의롭다함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어이시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이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죄삭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준수하여 의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사망의 형벌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만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정죄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끊임없는 송사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이 이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죄인된 우리에게 죄의 삭스를 치라고 요구합니다. 너가 율법을 어겼지. 그래서 죄를 범했지. 그러면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죄들과 허물들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양심이 쉼없이 송사합니다. 너같이 더러운 죄는 없다. 너같이 이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도 없다. 너는 너무 불결하고 너무 유선적이야. 너는 겉과 속이 달라. 너는 말과 행실이 다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저분하고 악하게 살아간다. 우리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양심의 고발에 대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면,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양심의 송사에 대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따라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속량되었다. 나는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 나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양심의 송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율법의 정죄감 속에 살게 돼요. 이 점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는 율법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율법에 해방되어서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의미는 이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은 사단을 체포해서 큰 사슬로 결박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을 체포해서 결박했습니다. 결박했어요. 그리고 무적응으로 집어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게 만들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 앞에서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네 죽어볼래? 그럼 사람들은 껍벅 죽습니다. 네 가난해 볼래? 그럼 죽습니다. 네 병들어 볼래? 그럼 껍벅 죽어요. 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자가 돼볼래? 그럼 사람은 다 무릎을 꿇습니다.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이런 것들이에요. 가난, 질병, 지위가 낮아지는 것, 천해지는 것, 죽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이 갖고 있던 이 죽음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는데, 즉 죽음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사망이라는 무기를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단은 그리스도께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계십니다. 한때 우리도 사단의 포로였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에 사단의 지배를 받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죄는 피해야 되고 사단은 대적해야 됩니다. 대응 방식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죄와는 삿바잡고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됩니다. 죄가 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눈을 감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는 것을 안 보고 그 자리를 도망쳐야 됩니다. 죄가 귀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귀를 막고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현장이 있으면 그 현장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죄는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조금 전까지 강하게 역사해서 엄청나게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내가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그 미혹의 화살 한 번 맞고 그리고 사단을 강하게 대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단이 미혹의 화살을 쏩니다.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만들고 헛된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화난 일들이 생각이 나고 직장에 수모당했던 일들이 생각하고 또 배우자랑 싸웠던 일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식 걱정이 들어요. 많은 경우는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의 화살을 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로 맞고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야 돼요. 근데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사단이 역사하는 줄을 전혀 인지조차 못해요. 뭐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0대, 30대, 40대가 되어도 인지를 못합니다. 사단의 존재 자체를 의식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사단이 접근한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사단이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충만해야지만 이 영인 사단이 접근하는 것이 인지가 되고 사단이 깔짝대고 내게 집적되고 그리고 내게 자꾸 시험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런 사단의 그 역사를 영적으로 느끼겠습니까? 열이 하나나 될까요? 열이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열이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럼 100에 10명도 안 된다는 뜻인데 잘해야 100에 몇 명 안 되는 것입니다. 100에 5명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3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단이 접근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아니면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에서 온갖 악한 생각이 떠올라요. 악한 감정이 사로잡힙니다. 막 속으로 악한 결심을 해요. 복수를 다짐합니다.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됩니다. 일단 막아내야 돼요. 근데 믿음도 없으면 이거 막아내지도 못하죠. 그럼 사단이 쏘는 화살을 맞고 그대로 사단의 밥이 됩니다. 미움의 종이 되고 복수의 화신이 되고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을 명하노니 악한 사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악한 사탄 우리 아들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실제로 하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사단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흔들려고 합니다. 제 마음이 미혹당합니다. 제가 지금 근심을 가득 찼어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음란한 속으로 빠져들려고 그래요. 제가 방탕하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이 악한 종에 사로잡히려고 합니다. 막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매 악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려고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는데 악한 자가 우리를 직접 만지지 못하지만 악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만지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 사단이 나를 만지지 못하지만 만지려고 접근을 해요. 내게 집적되고 접근을 합니다. 내게 깔짝대면서 나를 시험하려고 유혹하려고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게 접근해서 뭘 합니까? 내게 미혹의 화살을 쏘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화살을 쏘는 겁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화살을 쏘는 것이에요. 분노에 사로잡힌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복수에 사로잡힌 화살을 쏘는 것이에요. 탐욕에 사로잡힌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그런 화살을 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못하면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음란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사는 방탕하게 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치와 허행의 화살을 쏘는데 그건 맞으면 나는 사치하고 허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허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사단이 쏘는 화살에 맞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데 사단이 뭐가 보이고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사단은 패배했고 주님은 승리했습니다. 사단은 결박당해서 성난 차자처럼 바로할 뿐 무력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은 결박당해졌고 무적행위에 봉인되어졌고 마치 목줄에 묶인 개처럼 살아온 개가 으르렁거리지만 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목줄에 묶인 개처럼 으르렁거리고 바로할 뿐 우리를 물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손도 못 대요.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어대고 씹어대고 얼마든지 매일같이 밥으로 잡아먹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사단의 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다 이루신 일에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벽한 속죄를 믿는 것뿐이에요. 믿는 것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것이 우리의 전부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은 전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악하고 우리의 감정이 더럽고 우리의 의지가 무기력한 것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죄는 주홍같이 붉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같은 죄가 씻김받음으로 눈처럼 희어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주홍같이 더럽고 붉은 죄를 말끔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죄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외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화목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삶도 살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기쁘고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목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화목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죠?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가 죄인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화목의 손길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화목의 손길을 잡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믿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미시는 화목의 손길을 잡는 것입니다.
그걸 뿌리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화목의 손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전 행했던 것보다 더 더럽고 추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보다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시 씻음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속죄 제사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공당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